이 시간에는 닦았다, 다 했다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철거 공사가 끝났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에 엘리베이터 공간과 출입구를 만들었지만 출입구의 방향을 달리하면서 공사가 커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1층부터 5층까지 기존의 20cm가 되는 콘크리트 벽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에 큰 소음과 울림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주위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서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사를 다 마친 후에는 교회에 여기저기 수많은 먼지가 쌓였습니다. 공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청소하였지만 여기저기 쌓인 먼지를 다 깨끗하게 씻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교회 계단과 바닥 그리고 유리 창틀에는 시멘트 가루가 적지 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청소하기로 하였지만 먼저 제가 청소를 해보았습니다. 물걸레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물걸레를 다시 한번 빨았더니 시커먼한 물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열심히 물걸레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혼자 생각하기를 이 정도 했으니까 깨끗해질 거라 라고 여겼습니다. 1시간 후에 모든 물기가 마른 후에 청소하는 것을 보았더니 여전히 시멘트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닦으면서 다 했다고 여겼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도 또다시 물걸레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걸레질을 할 때에는 바닥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시멘트 가루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기가 다 마른 후에는 바닥에 있는 시멘트 가루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걸레질을 하면서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을 때에는 저의 수고를 통해서 무언가 잘했다고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물기가 다 마른 후에는 제가 수고한 것을 통하여 무언가 이루었다고는 생각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물기가 있으면 가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착각입니다. 물기가 있어서 시멘트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기가 있을 때에, 즉 젖었을 때와 말랐을 때는 다릅니다. 바닷물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닷물을 바닥에 놓고 그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나중에 소금 결정체가 남습니다. 젖어 있을 때는 소금이 보이지 않지만 젖음에서 마름으로 바뀌면 소금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소할 때도 젖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젖음에서 마름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수많은 것이 보입니다. 젖었을 때는 내가 무언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마름의 상태에 이르면 저 자신이 틀렸음이 드러납니다. 젖었을 때는 수고한 것을 잘했다고 내 수고의 방향이 옳다고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서 마름의 상태에 이르면 그러하지 아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소할 때만 이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무언가 생각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무언가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아 보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수고를 통하여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물걸레질한 후에 수분이 증발하여서 바닥이 마르면 무언가 찌꺼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역시 그러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젖은 생각에서 벗어나면 자신이 행했던 일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젖은 상태에서 마른 상태에 가면 잘했다고 여겼던 것이 잘한 것이 아님으로 드러납니다. 옳다고 여겼던 것이 옳지 아니함으로 드러납니다. 자랑했던 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님으로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젖었을 때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른 다음에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에 또 자신이 생각한 것에 젖었을 때에는 자신이 옳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이 무언가 하면 완벽할 거라고 여깁니다. 무언가 닦고 연마하는 일을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젖음에서 마름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젖었을 때에는 자신이 대단한 줄 알지만 마름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압니다. 겸손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하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젖음의 상태에서 마름의 상태에 이른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오히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되어 있음이 헛되리로다. 아멘. 1절에는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집을 세운다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집을 건축하는 목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넓게 본다면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집을 짓는 것, 인생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집을 세우는 목수와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리는 집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파수꾼이 나옵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이 없으면 파수꾼도 없습니다. 따라서 파수꾼을 일반적으로 본다면 무언가를 성취한 후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얻고 나면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파수꾼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지킬 것이 다 있기 때문이죠. 지킬 것이 많은가 혹은 적은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을 지킨다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가정이나
집이나 물질을 지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킨다고 그럴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명예를 지킨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킨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1절에 나오는 두 사람, 집을 세우는 사람과 성을 지키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을 세우는 자요,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같은 말로 정리합니다. 이들이 향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으며 깨어 있음이 있는데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헛되다면 하지 말란 말인가 하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수가 헛되다면 무언가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인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라면 내가 아무것도 지키지 말란 말인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삶은 무언가 얻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그것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다 헛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와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으니 무조건 헛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지요. 1절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여호와, 즉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롭게 말씀을 읽는 이가 있다면 때로는 이 말씀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지 성을 지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언가 집을 세울 때에 집을 잘 세우고 어떤 성을 지킬 때에도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즉 불신앙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고 이런 것을 잘 유지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이 진실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은 헛됨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겠습니까? 헛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고백이겠습니까? 헛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헛됨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헛됨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이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자신이 하는 일은 헛되지 아니할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1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이것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이것은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헛됨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옳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았더니 옳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가 분명 들었고 경험한 모습 아닙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교회 청소한 것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걸레질 할 때에는, 바닥을 열심히 닦을 때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걸레질에서 바닥이 젖었을 때와 달리 바닥이 말랐을 때에는 저희의 수고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과 같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의 생각이 젖으면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집을 세우고 자기의 방법대로 성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면 완벽할 거라고 여기지요. 모든 사람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완벽하다면, 바르다면 사람의 삶에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경험하여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나름 뿌듯해합니다.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옳다고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자신이 변하고 성장하면 자신의 옳지 아니함을 발견합니다. 과거에 좋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것이 옳지 아니함을 알았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집을 세운 것이 헛됐구나, 내가 지켰던 성이 위하여 깨어있던 것도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혜롭게 살았다고 여겼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세웠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무언가 지켰지만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고 지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시편 127편은 놀랍게로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인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자신의 생각에 절여서 한 일이 시간이 지내놓고 보았더니 헛됨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과거에도 후회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열심히 접었기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아님을 이렇게 말하지요. 2절에 있는 말씀 상반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일어나고
그때 묵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형제로다. 아멘. 2절에는 말씀은 시작과 끝과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했습니까? 아침 일찍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늦게 누웠으니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과정은 어떠합니까? 수고의 떡을 먹었다고 하니 그냥 빈둥댄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일했기 때문에 수고의 떡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자신이 수고하며 땀을 흘릴 때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보았더니 헛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헛됐을까? 그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이웃나라에서 부러워할 만한 지혜가 있었고 명성이 있었고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한참 지나고 보았더니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헛되게 살았을까?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헛됨에서 벗어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셨다면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신의 수고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그 수고가 별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헛됨을 발견한 후에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내 생각에 젖어서 내 습관에 젖어서 살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음을 알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지요. 나중에는 알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약하다 하는 겁니다. 약하다고 하는 것은 해야 할 것을 알지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젖어 살면 안 되고 내 습관에 젖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약하기에 알면서도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알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죄를 범하지 않겠죠. 알면서도 못하기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함을 알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습관에 젖어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젖어 살고 우리의 습관에 젖어 사는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젖어 살면 지금 수고한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이 다 마른 후에는 하찮은 것임을 발견하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후회, 이런 연약함, 이런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을 알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삶의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일까요?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궁금해야 할 뿐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하지만 믿음의 길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서 더 이상 젖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서 젖어 살면 옳다고 여기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헛됨을 무수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내 생각에 젖어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습관에 더 이상 젖어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 사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은 꼭 피곤해서 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불안하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은 평안할 때 잘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행한 것이 언제 헛되게 무너질 줄 모른다 하는 불안감 속에 사는 사람은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릅니다. 내 생각에 젖어 살면 내가 행하는 것이 잘 될 거라고 여기지만 젖음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잘된 것이 아님을 알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일이 형편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내 생각의 처짐에서 벗어나서 마른 상태에 가면 그것이 형편없는 일이 아니라 의미 있고 귀한 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가 아닙니다. 하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없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평안합니다. 그러기에 잠을 잘 수가 있죠. 세상에서는 열심을 내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저짐에서 어느 순간에는 마름의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젖어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마름의 상태로 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젖은 상태에서 마른 상태로 뒤바뀝니다. 잘했다고 여겼던 것 중에서 정말로 잘한 것으로 남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잘했다고 여겼던 것이 나중에 보았더니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봅니다. 젖은 것이 말라진 것을 봅니다. 젖었을 때 본 것과 말랐을 때 본 것은 분명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젖음에서 마름으로 넘어가는 많은 일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역시 그러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에 젖었던 모든 것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삶이 헛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꼭 걸어갑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닦았다 다 했다 입니다. 내가 물걸레질을 하면서 열심히 바닥을 닦을 때는 무언가 다 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젖음이 마름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헛수고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그리고 나의 젖음에서, 내 생각과 습관의 젖음에서 벗어나길 소망하며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헛된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